네, 오늘의 본문은 남쪽 왕과 북쪽 왕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의 그 최후 말미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아마샤의 인생,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마샤 왕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과 그 시작에는 하나님 앞에서 좋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안타깝게 마무리했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다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어서 땅을 차지게 하기도 하는 등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모습을, 쟁취하는 모습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의 시작과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되었는가? 안타깝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일단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 도발을 하다가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북쪽 왕이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남쪽에서 가만히 평안히 지내라. 왜 싸움을 거느냐? 근데 그 말 안 듣고 싸움을 하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까지 다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고, 심지어 백성까지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남쪽의 왕 아마샤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에돔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등의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아마샤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샤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생애까지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고 맙니다. 이것은 그가 행했던 범죄 때문이고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꽤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자신을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던 요아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마샤가 15년간을 더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마샤는 15년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동안에 그는 충분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죄가 있었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왜 패배를 했는가? 우리나라가, 남쪽 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나를 비롯한 우리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돌이킬 기회가 15년간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말미가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그 신하들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왕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도망가는 그 아마샤 왕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것은 기도할 기회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이 문맥 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회개할지라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남유다 왕의 그 말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23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는 북쪽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 말씀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1세를 이어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왕도 특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행했던 그 우상숭배를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동일하게 우상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부분의 남쪽의 유다 왕이 우상숭배를 했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왕도 보니까 역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볼 곳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고, 왕이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지거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은 오히려 땅을 얻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가 분명히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일은 땅을 오히려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영토를 오히려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이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땅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약속의 상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행적이나 그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이나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다르지를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 자격 미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대로 한다면 그들은 벌써 멸망해도 몇 번 멸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이들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이들이 분명히 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땅을, 영토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실수했던 거, 부족했던 거,
또 죄를 지었던 거, 이것만 해도 지금 망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구나. 이 은혜의식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